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공사가 실질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몇 가지 남아 있죠. 마무리를 잘하여야 2달간 공사한 것이 보람이 있죠. 빛이 나겠죠. 결론이 나겠죠. 마무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도 마무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무리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12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한 약속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잘 들어가야죠.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무리가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끝나는 것인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13장, 14장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13장, 14장 요걸 저는 전체를 제목 잡기를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뭐죠? 가나안 정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장, 14장 내용은 가나안 정탐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약속을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최근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죠. 그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여러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의 여러 어려운 그 상황을 헤치고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물도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는 것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달이 아니고 2달, 다시 제가 확실히 2달 정도 걸렸습니다. 만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르는 것은 2달 걸렸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또 살아갈 도리도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는 성막 짓는 일도 있고 대제사장, 제사장 옷을 입는 그 제례에 관련된 것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절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를 떠나는 시간 한 1년 조금 더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행진을 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진행했으면 한두 달 정도면 걸릴 거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애굽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2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내어 정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12명의 지휘관을 뽑았습니다. 각 지휘관은 그 지파에서 그 지파를 인도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똘똘한 사람 12명을 뽑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탐색하라, 정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정탐할지 내용도 13장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먼저 그 땅, 거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지세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성읍이 정말 그냥 평지에 있는지 아니면 산성을 이루어서 점령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그 토지가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정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는데, 가나안 땅 남부로부터 해서 북쪽까지 쭉 다니면서 일일이 말씀 들은 대로 정탐을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하였습니다. 12명의 똘똘한 사람이 40일간 그 샅샅이 정탐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다 같이 12명이 다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간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도 잘 되고 과일도 풍성하고 농사도 잘 되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당시대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는 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사람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그런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이거는 12명이 다 같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걸 객관적인 보고라고 하죠.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하고 본 대로 보고한 것은 같은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결론은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우리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10사람, 대다수죠. 대다수의 보고는 두 사람의 결론과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반대의 두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결론을 낼 10사람, 그 사람의 말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명이 40일간 이제 그 안으로 정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어 보니 우리 자신은 메뚜기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가나안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저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자타가 공인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다, 같은 의견이다 할 때 자타가 공인한다고 하는데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2명의 보고와 결론을 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은 어찌하였을까? 이 2명의 결론을 듣고 와, 올라갑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10명의 결론을 듣고 와, 큰일 났다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결론이 어떤 것이죠? 2명의 의견일까요? 10명의 의견일까요? 10명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400년간 고통 중에 있었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힘겹게 나왔습니다.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힘겹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셔서 겨우겨우 빠져나왔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다가 큰 홍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올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왜 힘들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 보고에 따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한두 명이라서 잽싸게 그 상황에 적응하고 뭐 어떻게 그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200이 가까운 사람이 지금 가나안 앞에서 딱 멈추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특기가 나옵니다.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 광야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터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칼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 처자들, 아내와 아이들은 왜 또 그들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하는가? 이런 원망을 막 분출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지휘관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 겨우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모세의 그 인내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겨우 도착했는데 지금 다 지금까지 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돌이키다라는 것은 좋은 말로 사용해요. 죄에서 돌이키고 죽음에서 돌이켜 의로 생명으로 나아가자. 이게 우리의 그 모습인데, 여기서 돌이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거죠. 다시 죄의
빠지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하고 온,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처럼 얘기합니다.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갔다 온 그 땅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으셨고 우리를 그 땅으로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 백성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들의 먹이입니다. 앞에는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들 앞에서 보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9절. 14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스크린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그 근거는 뭐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땅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에, 이런 주장에, 이런 믿음의 외침에 온 회중이 돌로 쳐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그러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이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어서 다 멸하겠다. 모세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루어 네게 맡기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죠. 구약의 역사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낮추려고 없애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거 다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이 주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저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그 백성을 다 멸하였구나,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인자를 다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모세가 읊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이 간청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시겠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반복하여 배신하고 배반한 백성들, 그들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유아들은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바로 그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은 그 자리에서 치셔서 재앙을 내리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 20세 이하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 날을 1년으로 셈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더 생활하도록, 광야에서 더 훈련받도록, 광야에서 더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가나안으로 들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도 하시지만 그동안 인내했던 것, 이 자리에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10번이나 이 백성을 용서하였다. 많이 용서하신 것이죠.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남아나질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한 수는 헛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는 듣지 않고 이제 광야 생활을 더 해야 된다 했을 때 그때서야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겠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제 잘못을 바루어서 올라가겠다고 뒷북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하시죠. 너희들이 올라가면 대패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도 굳이 또 이렇게 뒤늦게 올라갑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갔을 때 가나안에 있던 아말렉과 또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는데 이스라엘이 쫓겨서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파멸 또는 멸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뒤늦게 올라간 이 백성들은 다 멸망당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죠.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하셔서 정탐하여 온 12명이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자신들이 보는 그대로 그냥 보고하고 결론도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라는 보고였습니다. 2명은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런 전혀 반대되는 보고를 하였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 믿고 그리하여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은요 그냥 자신들이 지금 보는 그 시각으로 볼 때 엄청난 성, 장대한 사람들, 그들의 그 힘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보고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 보고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배반한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과연 이 세상이 주는 그 도전과 시험 앞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하거나 넘어지고 맙니다. 이 두 사람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편에 서 있는가? 이 두 사람과 같은 믿음, 용기를 갖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10사람과 같은 그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신에 빠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도전을 만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절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세상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 걸로 착각하여서 주저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